이사야서 50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칼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셨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셨는가? 라는 이 제목으로 이사야서 5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들어가 푹 안기는, 그리함으로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저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저의 모든 죄가 정말 다 오늘 말씀처럼 그것들이 다 마르게 되고 정말 그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정말 다 사망이 사망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셨는가? 자,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했죠. 어미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기억한다. 또 반드시 구하여 주실 것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그처럼 큰 은혜를 베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 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여전히 잘 모르고 있기에 그것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종종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아주 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 소식이 있죠. 이런 전쟁 소식을 들을 때마다 꼭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말이죠.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구할 능력이 없으신가? 라고 말이죠. 특히 당시 근동 지역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능력의 우위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여겨졌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럼 우린 다를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저렇게 무당 잡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배부르고 건강하고 병도 안 들고 정말 무병장수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음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말이죠.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써줬느냐? 내가 언제 팔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신 적도 없고 체주에게 우리를 파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일까? 그 원인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은 죄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그것이 초래하는 고통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그 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어 있다고요. 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로 얻게 되는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그 성도가 범죄하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범죄해서 어떤 벌을 받지? 이런 두려움에 빠지기 전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남편의 사랑을, 오늘 이혼 증서 나오니까 남편의 사랑을, 또 부모의 큰 사랑을 체주에게 판다하니까 부모의 큰 사랑을 받고 이를 아는, 그 사랑을 아는 아내 또는 그 사랑을 아는 자녀가 만일 범죄하여서 그 남편을 혹은 그 부모를 실망시키고 그 배은망덕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고의이건 실수이든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건 그로 인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이라기보다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남편과 부모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그토록 사랑을 베푼 남편과 그 부모로부터 소원해지는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라고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자주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외쳤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다만 네가 나를 피하고 있을 뿐이야. 지금 2절 전단부에서 내가 왔을 때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부를 때 대답하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귀가 죄로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 2절 후단부에서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2절 후단부,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자, 이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신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즉 홍해를 가르치고 길을 여신 사건, 애굽 땅에서 하늘의 태양을 어둡게 하신 일,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고 혹시 생명까지도 위협할 만한 그 장렬하는 그 태양 광선을 구름 기둥으로 차단하신 일,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수 없겠느냐라고 또한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 영원토록 그 손이 짧아지지 아니하고 능하고 강한 팔, 큰 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어두워만 보이고 우리에게 마치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것은 바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패배감이나 절망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원망과 탄식의 말을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원망과 탄식을 무척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의 고난 겪고 있으니 그 정도의 원망과 탄식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어느 정도의 고난이면 원망하고 탄식해도 되고 어느 정도의 고난이면 참아야 되나요? 참고 하나님을 그래도 감사하며 경배해야 되냐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기준이 있나요? 정당화될 수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고난의 정도는 그럼 어느 정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잘 알잖아요. 그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 원망과 탄식은 죄된 행실, 악한 삶의 열매로 맺혀진 것뿐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탄식하면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래도 그 근저에는 기조에는 죄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하죠. 이런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실 하나님 싫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떠나면 그 생각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깔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게 죄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죄라고.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 품에 안겨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뒷걸음치는 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아담과 여자의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지으면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죄로 물러서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려워지기 때문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게 예수를 믿는 자의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은
죄로 인한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깨달음을 가진 자, 바른 믿음을 가진 자,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은 크신 팔을 벌리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놀라운 능력, 그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죄로 팔린 것이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팔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저 유능한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능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하니까 인간의 사랑에는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사랑을 하고요. 뭔가 자격 조건이 있어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차원이 유능 무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없다, 유능하다 무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이 말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부디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죄를 자백하는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